하나님의 천사들이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지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것도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말씀으로 화상으로 보여주시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은 내 안에 사라가 곧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25년 동안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그런데 지금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까지 사라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도 안 믿었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을 갖습니다. 인간이 조작한 믿음, 인간이 경험한 믿음,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라는 그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설득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왜? 당사자가 믿어야 임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라를 설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머지않아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승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 거처에서 푸짐한 대접과 환대를 받고 난 그들은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거처에 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소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 가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그려본다면 이제 우리가 손님을 다 대접하고 이제 나갈 때 우리가 현관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잘 가라고 이렇게 바이바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갑니다. 바로 그 장면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이미 향했다고 그랬어요. 발걸음 옮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성 잘 가시라고 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돌변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소돔으로 향하던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가시려고 갔다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니지. 아브라함한테는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내가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놔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습니다. 왜요? 친하니까. 우리는 친한 사이에
비밀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밀이 없는 사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만 너한테 얘기하고 그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도 얻게 되었고 이스마엘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얻고 나서도 13년 동안 믿음의 휴면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리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갈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사실 그렇게 친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그 즉시 가지 못하게 붙들고 대하에 물 떠서 당신의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쉬십시오. 떡을 만들어 그리고 떡을 대접해드리고 싶었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아브라함에게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태도로 그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요리도 먹었겠다 가시려다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익숙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스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몇 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나의 비밀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비밀을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속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며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돌아서서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얘기한 요점은 두 가지였어요.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다 했어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너는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이다. 다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를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자녀들을 택했다. 그들을 불러서 내가 택했고 그 약속은 이 자녀들에게 계속 될 것이다. 이 얘기도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 그 전에 이미 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를 20절과 21절에서 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 하노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이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억울하게 하고 남의 눈물을 빼고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하는 소리가, 힘없는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는 동안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지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죄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쌓여집니다. 그것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억울하게 눈물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약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와서 보고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고 일단 오셔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확인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이야기죠. 그때 해결을 했고 그때 마음을 바꿨으면 괜찮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확인 조사하려 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에게 무례하게 당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심판은 확정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소돔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쩔 줄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슴을 당황하게 만들고 숨가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롯은 생각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 인간적입니다. 항상 부담되는 사람 있죠. 예쁘지 않는 사람, 하는 짓들마다 예쁘지 않게 사는 사람, 물질 중심적이고 이런 사람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싸움이 생겼을 때도 롯은 자기 이익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가 버린 사람이에요. 뭐가 좋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롯이 한때는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방의 왕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패전을 합니다. 왕들이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빼앗기고 롯도 이런 포로에 잡히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앞뒤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날 밤에 아주 무모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어떻게 도와주냐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줍니다. 얼굴과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만약 해가 오고 자기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처지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무모하게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이지만 그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해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들과 인민들을 다 찾아오는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을 합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이 지금 자기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롯이 아브라함 마음에 걸린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마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붙잡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폭탄물을 장치하고 그 다음에 시계를 놓고 딱 누르면 찰칵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이미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인류에는 마지막 심판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탄의 시간이 작동이 됐을 때는 그 시간 안에 그 폭탄을 해체해야 합니다. 대개 영화에서는 꼭 1초 남겨두고 해체하지 않습니다. 5초 남겨두고도 안 하고 딱 올 때 그 폭탄 빨간 줄이나 파란 줄을 딱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됐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 안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섰다는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요. 이거 어쩌지? 어떻게 롯을 구원해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면서 말을 못해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속이 이렇게 좀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점잖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화급한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에 있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실수가 많고 나에게 해를 끼쳤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는 자기 시간도 내고 헌신을 합니다. 가치 없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 사귀어봐야 내게 생긴 것도 없고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거절하는 그 사람, 나를 뒤에서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같이 별 볼일하고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배신을 잘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고 강팍하고 불러도 도망가고 하나님께 주먹질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시작. 가까이 나와 가다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롯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좀 붙여봐야 되겠어요.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몰랐는데 아브라함 머리에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자.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이 제시한 카드는 50명이었어요.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 50명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만약에 멸망을 한다면, 이들도 같이 죽인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도 불가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5절에 보면 이제 아마 내가 생각할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물건들어 줄 때는 목소리 톤도 높고 얼굴도 상기하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지금 자기가 선언해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생각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23절, 24절, 25절에서 점진적으로 톤을 높여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항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별 볼 일 없는 롯 하나 때문에. 롯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의 가치가 악인과 같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거절할 것 같아서 지금 아브라함이 세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오케이 그러면 50명 좋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다 용서해 주겠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의 백성까지 다, 그 땅까지 다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5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듣고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을 작은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작은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티끌같이 작아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콩당콩당 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5명만 빼면 어떨까요? 5명만. 5명만 모자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갈등 없이 오케이 45명 데려와라 그랬어요.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또 봐요.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을 빼도 한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눈치 보면 40명은 여기서부터 깎는 일이 생겼습니다. 40명.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랬어요. 40명 가져와라.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작아졌어요. 더 작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슨 말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30명이에요. 30명. 아니 그때 확 깎을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명도 좋다 그래요. 30명도 좋다. 31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30명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할게요. 2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명도 좋다고 그랬어요. 3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게.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위하여 한 번만 더 말하겠다는 아브라함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러고 나 말 안 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아요. 10명도 좋다. 여러분이 지금 간단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비참해졌다는 거.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어. 이것이 중보기도잖아요. 하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수치를 머금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치를 겪는 것입니다. 수치를 겪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멸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아내를 위하여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보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겪으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기에? 내 행한 것 죄뿐인데, 배신뿐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잊지 못하시고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소자,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는 너무나 주저하고 너무나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치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도 내고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는 헌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 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수치스러운 중보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민은 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았고 내 문제가 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전부를 바치는 일은 거의 없다. 참된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것을 또 제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가슴은 넓고 깊고 크다. 아무리 깎아도 다 들어주세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명. 아브라함이 5명 했으면 거기도 들어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스톱을 한다. 그래서 스톱된 거예요. 10명이 한계라는 뜻이 아니에요. (10)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는 심판은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기서 봅니다. 종말도 연기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다. 막 이런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10명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더 할 말이 없어요. 가만 봤어요. 하나님도 봤어요. 한참 보다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갔어요. 이게 끝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중보기도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았지만 롯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이 처절하고 비참할 만큼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생각나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니까. 7번 용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3번이에요. 세 번째야, 세 번째.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니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7번이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도 해라.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똑똑하고 가치 있고 그럴듯한 사람하고 계속 사귀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창녀들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내가 안 돌봐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